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 왕실의 결혼이었습니다. 33살의 영국 해리 왕자와 혼혈의 헐리우드 배우인 메간 마클, 36입니다만 이 두 사람이 2년간의 교제 끝에 영국 윈저 성당에서 결혼 예식을 한 것입니다. 이번 결혼 예식을 두고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왕실의 변화, 그리고 관례를 깨뜨리는 파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왕실이라는 곳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면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왕실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영국 왕실은 반드시 왕족을 선택할 때 백인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후손뿐 아니라 이제 며느리를 얻는다든지 사위를 얻으면 반드시 백인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혼한 메건 마클이라는 여성은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를 둔 혼혈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연상입니다. 또한 한 번 결혼했던 경력까지 있습니다. 이전에 왕실은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결혼하기 힘들었었는데 이번 영국 왕실은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와 현실과 인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해리 왕자와 이 메건 마클이라는 여성이 끌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그 모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으면서까지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7월에 한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실 것처럼 첫눈에 반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첫눈에 반한 감정만 가지고 그 왕실의 법들을 깨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에게 한 가지의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까? 이 해리 왕자는 어머니의 그 유지를 물려받아서 자선구호 단체의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클이라는 여성 역시도 여성의 권리 신장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수고하는 여성이라는 것이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고, 그것이 관례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그 전통과 관례를 깨뜨린 영국 왕실의 권위가 떨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국뿐 아니라 영국의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영국의 왕실의 권위를 더욱더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갇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기적들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지, 본 적도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고 믿었지만 우리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는가? 흔히 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누군가 같은 사실을 3번 이야기하면 그 말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한 실험을 했습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쳐다보면서 이게 뭘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한 명이 더 같이 봅니다. 저기 뭐가 있나? 사람들이 보더니 없거든요.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3명이 하늘을 보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유심히 쳐다봅니다. 감탄하며 쳐다봅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나면서 자리에 서가지고 다 쳐다봅니다. 뭐가 있나?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성령 받는 것을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는가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성령님은 그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또 다른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멘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마귀가 놀래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음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많은 설교 가운데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 사도는 벅찬 가슴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그가 성령 받은 그 사실, 성령의 불이 그 가슴속에 붙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옆에 보면 여러분 숫자가 하나 붙었을 겁니다. 4라는 숫자가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4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 왕이 되시면 벼슬을 하고 싶고 나름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도통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던 세상의 모습이 이제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 받고 이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더라. 여러분,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히는 한 가지 책이 있습니다.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의사가 쓴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작정했다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둔감력을 기울여라 합니다. 즉 인생을 민감하게 살지 말고 그냥 둔감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둔감력이 높은 삶이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것에도 신경 쓰고 긴장하고 민감하고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조그만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고 둔감하게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해나가면 성공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있어서 둔감하게 살아야 할 만큼 이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자극들이 있구나. 오죽하면 둔감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까. 오죽 삶이 힘든 자극들이 많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 세상 일에 반응하고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이 세상은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자신을 비추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본 모습을 본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의 진면목을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이 배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고 자녀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6월 1일 날 월삭 기도합니다. 다른 날도 기도하지만 이 한 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거의 매장마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라. 이것들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왜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그만큼 힘든 세상이니까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이 땅에서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참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먹는 것을 똑같이 먹었고요, 왕이 사는 침대와 같은 똑같은 왕궁에서 똑같이 살았습니다. 왕이 누린 것을 똑같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게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세대와 같은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러나 왕궁이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앞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해서 권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이 안성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심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35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이미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다시 많은 말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경고했다겠습니다. 여러분 3,000명의 회개는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탄식하면서 그냥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애타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번 가서 전하고 안 믿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 못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간청해도 그 마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빨리 이 배에 오르십시오. 이제 곧 이 문이 닫힙니다. 빨리 배에 오르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세대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신자로 품고 전도하고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어떨까요? 사탄이 그 손을 쉽게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부채도 갖고 가셔가지고 붙여주시면서 예수 믿고 시원하게 사십시오 하면서 또 전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변화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구원을 선포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여러분 그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하면 반드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그런 아들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그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안심했을 겁니다. 왜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25년 동안 그의 절친한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4명은 구원받았는데 1명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그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그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 유언을 듣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 믿을 거야 복을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잘 살 수 있어 수없이겠지만 그 마지막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마지막 유언의 목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속에 진동이 오고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작정하고 말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모든 사업을 그분이 이어받아 그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국 부족함이 없고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이 안성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저 선교지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두리 새생명 초천잔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함께 가자 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